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 단체장들 그리고 또 시의원들을 뽑는 그러한 선거였지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공약들을, 약속들을 국민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뽑아주십시오라고 공약을 내걸지요.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들을 앞으로 이렇게 이뤄갈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테니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들을 국민들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공약들을 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의 각 연회마다 감독을 뽑는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요새 지속적으로 문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후보가 이렇게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2년 동안 감독으로서 저희가 속한 중부연회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자들을 받곤 합니다. 이런 목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저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이야 시대가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약속을 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을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대상이나 그 약속을 듣는 상대방이나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기를 다짐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믿으면서 서로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과 매일매일 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 아이들도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여러분들 꼭 그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약속을 하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약속은 이때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십니까? 법에서도요, 어떤 범죄에 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맞지만 그 공소시효,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이 죄는 몇 년까지만 그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있다라는 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죄는 맞지만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만약 약속에도 이런 공소시효를 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의 공소시효를 도대체 얼마까지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대개 저희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보통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데 혹 여러분이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약속의 기한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저와 약속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를 판가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약속이 정확하게 이행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즉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면서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래 참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네가 가기만 한다면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을 따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김포로 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아니요.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땅.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을 그 당시에도 사실 결국은 그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도 여전히 낯설은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은 아예 모르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테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추명은 75세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주목해 보시지요. 나이는 몇 살? 75세입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1장 30절 12장의 앞부분에 보면 성경은 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된 여인이 아직도 아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자식을 주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제 나이여도 제가 이제 40을 좀 넘어서 제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만약 지금까지 아직 제게 아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은 좀 받기가 어렵겠네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65세가 된 나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헛된 공약처럼 들립니다. 남자 나이 75세 요새는 뭐 남자 나이가 70세가 넘어서도 아이를 낳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남자 나이가 75세만 돼도 사실 거의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사례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30절의 이 말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14장에 보면 소돔의 백성들과 롯을 구하고 온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이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지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상속자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저에게 주실 복을 주십시오. 이가 제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오직 너에게서 태어난 그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이 그렇게 믿고 키웠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너에게 후사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해 줍니다.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날 때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일 때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25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사형이 아니라 살인을 한 사람의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긴 2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한 명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 25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100세, 2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말이에요. 이때가 어느 정도 때였는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서 산에 올랐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봐서 아이가 번제를 드릴 나무니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양이 되는 나무를 그가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나이였으니 적어도 그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나무를 지고 번제를 드릴 그 나무니까 적지 않은 양이잖아요. 그거를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였으니 이 정도는 최소한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10대 중후반이라고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첫 약속까지의 시간은 약 40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 네가 정말로 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사건의 마지막이어서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사건을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이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맹세를 스스로 하신 때는 시기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고 약 4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아들을 이삭을 낳은 지 25년,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리아산에 갈 때가 적어도 10대 중후반이니 한 15년, 19년, 그러니 약 4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같이 오래 참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사람도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에
이는 최종적인 최후의 확정,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시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고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친히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확정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시간적으로만 해도 40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40년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4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만 봐도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오래 참아,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은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최후의 확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만일까요? 단순히 시간만 길었던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여러분,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되는 게 아니야. 네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기도 합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 87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종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때서야, 그러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아브라함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새로 얻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은.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 결국 이 문제는요, 사실 원래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의 문을 걸어 잠궈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라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 내 약속만 믿고 지금 이 터전 떠나서 네가 모르는 땅이어도 내가 말해주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네 후사가,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사례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마치 이건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나서 그냥 가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얘라도 안 돼. 그러면 제가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아니야, 걔도 안 돼. 하나님은 사라의 태의 문을 막아놓으시고 나서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순간에도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5년 후에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조차도 이제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만약 이삭이 진짜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40년 동안의 모든 약속의 기간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던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이 순간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려 찔러야 하는 그 상황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던 아브라함. 만약 그 아브라함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약속이 깨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참고 참았는데 내게 주시는 결론이 내게 있는 아들, 유일한 아들 그 하나를 내 손으로 찔러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냐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게는 너무나도 더딘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도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았을 것을.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도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것 같아서 내 모든 재물 다 팔고 자기 것 남의 것 관계없이 서로 함께 다 같이 나누면서 살았던 이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아서 내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어가도 다시 곧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이 보입니다. 예수 믿다 죽어갑니다. 예수 믿다 모든 고통의 자리에 내던져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서 그 모든 약속을 깨어가는 것 같은 상황들, 바로 그 상황들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이들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던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황하는 이들도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음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만 계속 가중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도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깨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래 참았더니 그 오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고민, 번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았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서 오래 참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래 참아라. 그러면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이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확정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맹세하셔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믿음은 오래 참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간다고 하여도 아브라함같이 오래 참아 그 믿음을 지키며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래에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확증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확증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